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여 왔던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았다가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들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살았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건들 것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시다 소망이요 주님 당신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뵙길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분주하고 흐트러져 있던 마음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마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허문양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함과 주님을 의지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맑혀주시며 주님 이 시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말씀을 들고설 우리 허문양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이 예배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 지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이고 실패하기 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올 때에 성령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또 단에 설 우리 허문양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타이를 오늘 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실수로 하지 않고 올라온 게 아니고 이 하절기에 7월부터 하절기에는 저희가 노타이로 그렇게 갑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동구청 관광과에서 이 관광과 그러니까 어디 뭐 관광이나 여행 상품 이런 쪽을 취급하는 그런 관련일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일을 요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수도권에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 지역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만큼 또 지금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생활 속에 거리두기나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요즘에 교회가 참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상할 정도로 욕먹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좀 억울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고 이 전염의 통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바이러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금 여름 사역이 다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련회, 성경학교 아무리 안전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그것마저도 다 온라인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다가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 자체가 다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만큼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줄로 압니다. 특히 기도로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혹시 그 일할 사람을 찾는 그 구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저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이제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상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상형의 뜻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성교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나는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상형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상형이 이상형을 두고 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보다 그 반대되는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침상이 다 젖도록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의 평생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다윗의 눈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비추었을까요? 다윗은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부패하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합니다. 떡 먹듯이 먹는다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이 어리석은 자들과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며 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리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 내려다 보면서 자세히 살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자세히 살핀다고 했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만 3절 말씀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또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리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가 더 큰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합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우리보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자기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백성들은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각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고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세상이 개걸스럽게 괴롭히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더 강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6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포로된 곳은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의 그 괴로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괴로운 상황을 푸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저 곁눈질로 슬쩍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겨운 일을 당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괴로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여러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이라고 했습니다. 지각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 중에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각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느립니다.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때문에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싶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꾸역꾸역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잔잔한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 앞에 이런 태도로 서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깔끔하고 속 시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에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듯이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특별히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